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함이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현실을 사무엘서 상반부에서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 가문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막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 법궤를 우상처럼 이용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베세메스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함부로 열었다가 70명이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이 낮은 영적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이며 선지자로 사사로 서게 됩니다.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어제 미스바 금식성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블레셋과의 전투도 벌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무엘은 이제 왕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죠.
그는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차서 그 다음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을 부엘세바의 사사가 되게 하였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두 아들의 부정한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사무엘은 무척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죠. 이 부분에 몇 가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엘과 아비야를 부엘세바의 사사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두 아들이 베델과 부엘세바 이 두 군데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부엘세바의 그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국경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광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것을 방어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부엘세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에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온니엘인데요. 그는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갈렙이 사위를 얻을 때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 딸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갈렙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이후에 갈렙이 이 온니엘과 그의 딸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바로 이 부엘세바로 보내버립니다. 전쟁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를 부엘세바로 보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갈렙이 그 민족을 사랑하고 여전히 강력한 적대자들이었던 이방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부엘세바로 보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범을 보인, 좀 유식한 말로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하나요? 가진 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사무엘은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이죠.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을 부엘세바로 보낸 것은 갈렙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사사는 그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서 아시듯이 사사들의 주 업무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지휘관들이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뇌물을 받은 허물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이것이 명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욕구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와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사사는 당신은 죽고 두 아들은 허물이 있고 그러니 우리에게 올바른 사사가 없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사사들은 재판관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지휘관이 되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지경, 자기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제사장 국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기근, 질병,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기근과 질병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멀어졌구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죠. 그런데 이 전쟁이 반복되면서 또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편을 아셨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죠. 기쁘지 않았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왜 그러는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섬기는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기를 그렇게 섬긴다는 거죠. 즉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 계십시오. 그리고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응답만 해주시고 좀 내 마음이 우울할 때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으면 좀 치료해 주시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내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다지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에서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들로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니까 그대로 해줘라. 그런데 너도 알듯이 왕을 세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잘 가르쳐서 좀 최소한 부작용이 없게끔 해줘라 라고 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주는데 왕으로 인해서 나타날 부작용들 그런 걸 좀 잘 알려줘서 왕의 제도가 그래도 좀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부강한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원했던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 혹은 지도자의 덕목이랄까요? 그들의
그들을 선출하고 투표하는 그 배경, 각자가 다르겠지만 5,000년 역사 속에서 왕에게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쟁 없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울 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전쟁 없이 혹시 전쟁이 나면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제시하신 이유,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부강한 나라를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을 때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델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문자로만 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이걸 왕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울이죠.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을 평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전쟁이 멈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울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가 그의 직무를 잘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가 재물을 착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진짜 목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신앙적 모델이 안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죠. 반면에 다윗은 허물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고 개인에게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자기의 전쟁에서 함께했던 친구를 전우를 가장 앞에 세워서 고의적으로 죽게 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 늘 묻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범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것이 왕의 모습이죠.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 신앙적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우라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웠을 때 나타나게 될 몇 가지의 위험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아들들이 징집돼서 전쟁터로 끌려갈 수 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왕이 세워지면. 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원하여 동참했습니다. 사사들이 전쟁의 나팔을 불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자원하여서 나갑니다. 안 나온다고 해서 뭐 감옥에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지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군비 확충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죠. 또 왕궁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비로서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또 아들, 딸들은 국가에서 요구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왕의 종의 위치에서 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그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 왕을 좀 없애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왕정시대를 끝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끝내지지 않는다.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좋은 왕만 나타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나쁜 왕이 일어나도
이 왕정 제도는 멈출 수 없다. 그 나쁜 왕에 의해서 너희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도 이 왕을 원하느냐라고 하자 백성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왕이 원합니다. 왕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도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허락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때가 되면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왕들이 등장할까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시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20명의 왕과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악한 여왕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21명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몇 안 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우시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 역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타락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들이 이런 그 외의 나쁜 왕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좋은 왕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 통치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이 나라는 다 끝날 거다. 봤지?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들 처참하여 나라를 다 팔아먹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나라는 없어지고. 하지만 그때에 진짜 왕, 너희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풍요함을 주는 진짜 왕을 너에게 줄 거야.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저 역시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목숨 바쳐 충성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 둘씩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국가의 통치자를 우리가 투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잘할 거야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뽑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부족함과 또 실책들을 보고 실망하게 되죠.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대통령이 그리 많지 아니함을 보면서 우리는 다 같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자면 교회 목사가 없으면 이런 목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혼란함을 많이 겪잖아요. 그럼 교회 목사가 없으면 되겠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목사 없는 그런 형제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형제 교회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추진력이나 혹은 생명력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그 허물과 연약함과 그 부조리한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참된 목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세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못됐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의 현실에 이런 탄핵의 전국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우로 치우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제도 속에서는 지도자가 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우리가 잘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진짜 지도자,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손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지도자를 찾고 싶어하고 또 좋은 통치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온갖 혼란과 전쟁과 부조리함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과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